로마서 9장은 어려운, 성경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9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그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만든다는 것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좀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 오늘 표현으로 하면 고륙, 형제, 친척,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9장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흐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이 붙어 있죠. 보시면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냐? 자기의 고륙, 형제, 그러니까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좋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마음인 거죠.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거꾸로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끊어질 리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리가 없는데 형제, 고륙, 친척,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율법을 받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미 하나님께 은혜로 특권으로 받은 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더 똑똑하고 오히려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며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끌어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 형제 고륙이 누구예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자기 동족인 거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예정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두셨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약한 죄인 살인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려고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참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임하기가 참 어렵구나.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한평생을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구원받는 일이 참 어렵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우리도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참 좁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참 어렵다, 그런 의미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동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다 유대인의 선배 조상들이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 자들이었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후손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그리스도를 주신 분은 우리 만물 위에서 계셔서 찬양받을 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오셨고 우리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 사무 이런 사람들 다 있었는데 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로 치면 그런 거죠.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신지 어떤지 모르면 정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 예를 들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5대째 했어요. 부모님, 시아버님 예를 들면 부모님 그 위에 할아버지 조상들이 다 5대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의 자녀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를 헌신하시고 조상대대로 믿음의 가문인데 왜 그 사람은 믿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죠. 5절이. 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구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후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구나. 조상으로 다 그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왔지만 육신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들이 육신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구나.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거죠.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6절, 7절, 8절이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만약에 육신의 자녀가 구원받는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린 당군의 후손이죠. 네.
자, 9절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라고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죠. 9절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약속의 말씀,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인 거죠. 10절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죠. 11절 그런데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대. 뱃속에 있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쌍둥이가.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도 있고 뱃속에 야곱도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선한 행위를 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악한 행위를 해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아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무슨 악한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절에 그런 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뱃속에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택하심,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뱃속에서 악한 일 하거나 선한 일 행한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된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뭐예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이 자기의 형제, 가족, 이웃들, 친구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싶은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로마 교회에도 편지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가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보겠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겠죠. 그런데 오늘 표현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족들은 구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부모님, 자기 형, 자기 동생, 자기 친구, 넌 구원했을까? 그에게는 복음을 전했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보진 않았을까요? 해보긴 했겠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가족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큰 선교의 일을 한 사도 바울도 가족들은 구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정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어려운 구원, 믿음을 갖는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중에 사랑하는 이들, 친구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마음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영혼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의 믿음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계획 가운데 꼭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